자, 오늘은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영성 깊은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영성 깊은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네, 어느덧 10월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우리 추석이라 추석 명절이라 제가 행복을 주는 복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추석에 관련된 말씀을 은혜를 나눴고요.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가 어느덧 이제 다음 주면 끝입니다. 마지막인데 우리가 6월 둘째 주부터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하여서 고대 도시 데살로니가에 세워졌던 전혀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런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교회가 어떻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런 여러 지역의 믿음의 소문이 나고 데살로니가 현상을 일으키고 또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배워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도시 속에서도 어떤 공동체를 세워나갈까, 이 도시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세워나갈까를 많은 시간 동안 배웠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한 것이지만 우리들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많은 가르침을 기억하고 또 유지하고 또 성숙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공동체 속에 속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이 세속적인 가치와 삶의 방식 따라 사는 이 도시 가운데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내용 말씀을 잠깐 우리 요약을 해드리면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설교 요약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서로 세워주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자,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살려는 이끌미, 우리에게 이끌미가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축복입니다. 내가 본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끌미와 그 따르미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서로 세워주고 또 두 번째는 믿음이 어린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약하고 어린 사람을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서 세 번째가 모든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래 참으면서 모두에게 좋은 것을 찾아가는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배운 지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금세 사라지는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인생을 바꾸는 진리가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을 거스리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도시 속에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지만 이 도시 속에서 세속화되지 않고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수평적인 관계, 우리가 진실하고 또 깊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수평적인 관계였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영성 깊은 공동체, 즉 수직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개인적으로 잘못된 시각으로 읽어서 억지 해석을 하다 보면은 깊은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명령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직장을 잃었는데 아이들이 지금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어? 어떻게 걸으면서 중얼중얼 기도해야 되나? 또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어떻게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할 수가 있어? 범사에 감사할 수 이런 생각이 드는 구절이 오늘 우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많은 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할까라고 생각하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경 구절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를 개인의 영성 차원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을 자꾸 내가 항상 기뻐하고 내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개인의 영성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적용을 하고 또 많은 과거에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개인의 영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이 원어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명령형 서술어가 모두 1인칭 복수형입니다. 너희들이에요. 너희 개인이 아니라 너희들 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명령형 문장에서는 주어를 생략해가지고 우리말에도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 수가 없는데 신약 성경의 원어에는 이 헬라어에는요 생략된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뭘로 알 수 있냐면 서술어로 알 수 있어요. 서술어로 이것이 복수형이냐 단수형이냐 단수형 서술어와 복수형 서술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 말을 적을 때는 모두 복수형 서술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들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뒤에 연결해서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십시오. 27절에 편지를 읽어주십시오. 이 모든 게 뭐냐면 공적인 회학, 그런 상황에서 쓰이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내용이 오늘 16절, 17절, 18절 이 내용이 여러 우리 성도들 같이 예배하는 이 공동체, 특정한 개인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보낸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도 공동체를 향한 편지거든요. 누구 한 개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도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이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 구절의 명령들은 뭐냐? 바울 사도가 개인 영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적은 글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약학자는 이 성경 구절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공적 예배를 드린 그런 순서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모여가지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또 감사를 막 나누고 또 예언을 듣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취하는 그 예배 순서처럼 이것을 사용했다, 진행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을 정도로 이 내용은 사실은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개인의 영성보다는 공동체의 영성을 다룬다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의 영성을 세워나가기 위해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기 때문에 공동체의 영성으로 세워질 때 우리가 앞에 바울이 말했던 데살로니가서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이요, 그 진리들이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영적 기반이 확보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성 깊은 공동체, 그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영성 깊은 공동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공동체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오늘 16절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마치 딱딱 잘라진 명령어처럼 보이지만 이 공동체적인 예배의 맥락에서는요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뭐냐면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라, 그런 뜻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을 예배를 드릴 때 기쁠까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쁘십니까?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늘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이거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 눈을 예수에게로 고정하자 그랬어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픽스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연약해요. 우리 상황을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요 침체되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땅의 문제를 생각하면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근거는 뭐냐면 내 상황, 내 환경,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할 대상,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내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이 예배가 항상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공동체로 이야기하는 게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이 여러분들이 24시간 막 돌아다닐 때 뭐 사람 만날 때 막 그냥 하하하 웃고 기뻐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기쁨이 넘치는 예배인지를 또 점검을 해야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24시간 내가 중얼중얼 거리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인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셨어요.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도 뭐냐면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 앞뒤에 성경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중에 끊임없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깨지고 상한 세상을 완전하게 우리가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이를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1시간밖에 안 되는 그런 주일의 예배지만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길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항상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이다. 낙심하고 어려운 상황이지 그러나 아니야.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공동체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일이 범사가 기계적으로 그냥 비인격적으로 무조건 감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다 같이 공동체로 모였을 때 자신만의 상황에서 어떤 다른 일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감사보다 염려와 좌절 때로는 절망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고 있는 거죠. 각 사람은 각 상황에 맞춰서 짓누르는 상황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이 모든 것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서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세워나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실한 공동체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결국에는 이것이 뭡니까? 이 사도가 내용 이 세 가지를 적은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성도 개개인의 그것을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헬라어 언어로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이 꾸미는 단어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뜻을 이렇게 우리가 꾸미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알게 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제 문법적으로 적절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일은 앞에서 살핀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곧 그리스도 예수와 연관해서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공동체로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그 공동체는 영성 깊은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거죠. 자, 우리의 공동체는 어떨까?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영성 깊은 공동체는 오늘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니까 깊은 예배로 나아가는 공동체예요. 자, 오늘 19절, 21절 상반절을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피해야 될 위험한 그런 요소를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소멸한다는 말은 뭡니까?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에서는 제단의 불을 꺼뜨리는 것을 소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늘 계시지만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냥 부랴부랴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토요일부터 준비해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이것도 없이 그냥 오면 기뻐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면 그때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그 심령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나와서 기도하시고 내 속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매주 교회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성령의 불이 점점 꺼져가게 돼 있어요. 나 매주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깨달음도 없죠, 변화도 없죠, 감격도 없죠. 그러면요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염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정말 참된 의미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공동체를 함께 드리는 예배가 개인적으로도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명령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 명령이 연결이 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마치 예언이 뭐 점쟁이를 떠올리는 것처럼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예언 기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의 예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에 일어날 말씀일 수도 있고 또 현재에 관련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보면 앞날의 일을 전하는 것, 현재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는 두 가지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 구약의 경우에는요, 후자, 현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대개는 이 예언의 대상이 개인이기보다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 사람들, 그 공동체에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성경의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것이 뭐냐면 예언을 듣는 것이.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예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이 세속의 물결 속에서 분주하고 불안한 도시에 사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공동체적인 메시지를 잘 분별해서 전하는 게 설교자의 역할이고, 성도들은 그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어서 21절 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것을 헤아려라 그랬어요. 헤아린다는 말이 뭐냐면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분별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가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메시지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이거를 성경적인 내용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모든 설교자는 두려움으로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다윗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은, 가르치는 내용은 다 맞아 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해요.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 분별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큰 실수를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목회자가 하는 말 중에 틀린 게 뭐가 있을까 눈에 불을 켜고 찾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에게 비롯되었는지 성경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성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전하는 사람이면 늘 말씀에 자신의 그 말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불순물이 섞여지 않은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 역시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왔는지 성경적인 내용인지를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자세를 보면 사도행전 17장 11절의 세번역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참고하라. 아멘. 그게 말씀을 듣고 이게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참고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맞는지 질문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내용인데 이것이 만약 성경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게 바로 베레아 성도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내용인데 자신의 습관적인 신앙에 비추어서 설교를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왜 강해 설교를 하냐면,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 때도 한 절 한 절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하세요. 이게 말씀이 뭔지, 말씀은 골라놓고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되도록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당연히 이 말씀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분별을 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설명한 다음에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서 2절에
새 번역입니다. 이 시대의 풍복,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은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 와서 왔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21절 하반절부터 22절에 보면 영성 깊은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무엇이 좋은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굳게 잡게 되는 것이에요.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어요. 좋은 것을 취한다. 이 좋은 것을 고대 도시에서요, 화폐를 감정해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거를 구분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좋은 것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분별한 후에 진짜인 것,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어떻게 해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자세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참석해서 멍하니 있다가 그냥 돌아가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 왜 참석합니까? 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언을 멸시치 말고 공동체에 선포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지를 분별하고 진짜인 것을 어떻게 해요?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취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붙잡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고 7장에 가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게 뭐야? 지혜로운 자. 반석의 집을 지은 자라고 그랬죠. 이 취한다라는 말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에요. 또 누가복음 8장에서도 말씀을 들은 후에 좋은 마음으로 받아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다. 이것도 다 붙잡는다, 취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메모하고 또 중요한 적용점을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을 내가 다음 주간에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내가 이걸 살아가야겠다. 이게 뭐냐면 좋은 것을 취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보에다가 여기 주보에 보면 삶으로 말씀 읽기, 내가 어떻게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할 건가 그런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결단 적용은 뭐예요? 내가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취해야 되겠다. 그렇게 적고 여러분들이 그 주간에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뭐냐면 좋은 것을 취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취해야 돼. 어떻게 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나 어떤 종류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아주 밀접한 생활 방식이나 습관들을 발견해요. 그러면 악은 어떻게 해요? 어떤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자신의 삶에서 그런 모양이 나타나면 설교를 듣다가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버리겠다라고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그 주보 밑에 결단 적용이 왜 있냐면 내가 이번 주에 뭘 버려야 될까? 거짓말을 잘한다.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다. 말씀을 듣다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거짓말을 버려야겠다. 지난번에 4장에서 규모 없이 살고 그걸 깨달았어요. 성과 경제생활에 관련해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그 악한 모양은 버려야 돼요. 어떤 종류든지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 드러났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좋은 것은 붙들어서 자신의 삶에 나타나게 하고 나쁜 것은 어떤 것이든 자신의 삶에서 제거해 나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 예배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1시간 반 함께되는 예배지만 깊이 예배드리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이것도 그냥 건너뛰고 참석해도 잡생각하고 졸음에 영혼을 맡기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무너지고 또 우리의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일상에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분별하는 예배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성 깊은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를 다시 한번 좋은 것을 붙들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그래서 결단 적용에다 여러분들이 기록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만이 성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영성 깊은 공동체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공동체적 영성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나는 깊은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지, 나는 공동체를 통해 좋은 것을 굳게 잡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종류라도 버리려고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결단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영성 깊은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영성 깊은 공동체의 중요한 메시지를 바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서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열단한 것들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청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고 왕된 삶을 살지 않았었는지 우리 다 같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다 같이 우리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삶을 없이 우리를 깨끗한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우리 생각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을 연합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아멘. 네, 우리 성찬의 성만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